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을 듯하도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한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그 마음이 다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숨겼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내려놓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강풍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또 기쁨의 자녀로 또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국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어느새 방학의 끝자락에 있네요. 빨리 개학을 하는 학교는 지난 금요일,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학이라고 하던데 여러분의 2학기 학교 생활도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따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다루고 있는 말씀은 2학기 공과 내용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 나누고 있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세요. 지난주 찬양에 이어 오늘은 기도를 예수님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신앙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했고요. 성전에 가지 못할 경우에는 성전을 향해 자리를 펴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만큼 기도의 전통과 습관이 있었고 또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 때때로 기도를 받으시는 분, 또 기도하는 이유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도를 하는 반복적인 그 행위 자체, 즉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하는 모습이 본인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정말로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대화, 또 사귐, 교제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우리도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대화하는 척만 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많이 나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포장된 모습의 바리새인들을 자주 꾸짖으셨답니다. 네가 너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너는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들의 연기에 감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어느새 그들이 성전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마저 따라하게 만들며 현혹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랍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기도가 뭘까요? 기도 말 그대로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누구나 기도한답니다. 아마 인간에게는 기도의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순간에 간절히 기도해요.
누군가의 힘에 기대어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자 마음을 담아 자기의 바라는 바, 소원을 빌죠. 어딜 가든 사람들의 그런 기도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혹시 산에 가면 돌이 쌓여 있는 것 어렵지 않게 종종 발견할 수 있죠. 누가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그걸 보면 지나가다 하나씩 그 돌을 보태면서 자기 소원을 빌어요. 공원 연못 같은 데는 동전을 던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볼 때 하물며 생일초를 끄면서도 기도하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가끔씩 너무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용왕님까지 다 부르더라고요. 누구라도 들어달라는 건데 저마다 기도의 모습이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기도의 간절함은 매우 중요한 태도이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간절히 100일 기도를 했느냐, 1000일 기도를 했느냐 보다 진짜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께 기도했느냐가 바른 기도의 출발이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면 무엇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이 들죠? 네, 맞아요.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만 기도하라고 하셔요. 기도는 그리스도인, 제자에게 주시는 명령이지만 동시에 명령이기 이전에 특권이랍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녀의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기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게 생겼을 때,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누구에게 가죠? 부모님.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니까요. 내가 배고플 때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밥 좀 달라고 못 하잖아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실제로 내가 산 집도 아니면서 우리 집이라고 당연스럽게 말하죠. 부모님 소유의 집이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집에 들어갈 때 아빠 집인데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랍니다. 특별한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공급하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녀석이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할 때는 질투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서운해하세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오늘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새기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저도 기도를 참 못했거든요. 저는 꽤 독립적이고 남들에게 패기치는 거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걸 알뜰하게 쓰거나 계획적으로,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적응하고 또 그렇게 사는 편인데 저희 엄마께서는 그걸 매우 불만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가끔 용돈이라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제가 엄마가 주시는 용돈을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엄마도 없으실 텐데 괜찮아요 라고 혼자 씩씩하게 지내는 게 그게 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엄마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 엄마한테 슬픔을 주는 일이었더라고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답니다. 제게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며 군말 없이 지내는 게 굉장히 고상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때때로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억울함이 마음에 쌓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척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신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이 되는 것도 죄의 모습이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 모든 부족함, 마음의 필요까지도 다 돌보시고 채우시는 아버지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기에 기도가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아버지를 자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의문이 생기지는 않나요? 기도는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면 그럼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나? 맞아요. 기도는 바라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께 바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와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흥정하는 건 매우 다르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기도를 쇼핑 리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바구니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저거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 바라는 것을 다 받았다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하나님 일을 대신 며칠간 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모두 예스라고 응답하니 그야말로 세상이 완전 막장이 되더라고요. 각자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로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당첨이 돼가지고 거의 휴지 조각이 되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기 위해 전쟁과 폭동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하나님, 지난 해를 돌아보며 저를 보살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아신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위험한 것을 주지 않아요. 아이가 매 끼니 초콜릿을 달라고 한다면 줘야 할까요? 안 주면 우니까 울더라도 그럴 순 없어요. 부모는 매 끼니 그렇게 주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자녀가 위험한 칼을 달라고 한다면 그때 재밌게 놀아라 하고 내준다면 그 부모는 진짜 부모인지 의심해 봐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때때로 문제의 해결을 넘어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더욱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 자신을 바꾸어 놓는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사실 무엇이든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 또 기도해야 해요. 기도로 연기를 하거나 흥정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는 바를 또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된답니다. 앞서 나눴던 내용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에도 잘 드러나 있어요. 요약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첫 번째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기도의 첫 단계랍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이들의 기도는 이렇답니다. 아버지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드러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 제 일상에서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답니다. 그럴 때 문제에 갇혀있던 자신의 모습에서 뛰어넘어 문제를 다르게 보게 되고 문제가 가진 힘이 점점 약해짐을 느끼게 돼요. 내 능력 밖의 일들에 대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제자의 참된 기도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는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인데요. 지금 우리는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이 별로 궁핍하지 않아서 이런 기도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궁핍하지 않게 산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랍니다. 당연하게 누리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럼 여기서 좀 다르게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우린 때때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할 때가 많은데 그럼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건 하나도 없나요? 솔직히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도 받은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고 받은 것과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귀한 것으로 경험되지 못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도 부모님이니까 당연하다? 그러니 감사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은 꽤 불행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것, 즉 마음을 드린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의미가 다르답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매일 똑같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아마 그 이유일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보낸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은 하루에서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아온 거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작은 일도 주님이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항상 기억하려고 책상에 포스트잇으로 메모를 적어두었거든요. 작은 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내가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건 그건 오늘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리고 일용할 힘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더욱 느끼게 될 거예요. 일상의 작은 일도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답니다. 작은 일에서도 나와 함께 발을 맞추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을 누리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이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는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몫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춰가고 조율하는 것이랍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그 기준음으로 소리를 깨끗하게 튜닝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조율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과정이 기도에 포함된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역할 또 하나님의 바람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 때 그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욕심을 조금이라도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작은 진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기도 중에 점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신뢰가 자라갑니다. 마지막은 가까운 교회 김선희 목사님이라는 귀한 목사님의 나눔으로 대신하고 싶은데요. 그분의 말로 제가 그대로 한번 전해 볼게요. 저는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우리 딸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빠, 나 임신했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엄청난 것이 속에서 끓어오르겠지만 또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겠지만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상상해 볼 때 아빠, 나 어제 아빠 카드로 3천만 원짜리 스포츠카 긁었어.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 말도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내 딸이 어느 날 새벽에 전화를 해서 아빠, 나 사하라 사막인데 데리러 와. 뭐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빠로서 내 딸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생각했을 때 이거였어요. 아빠, 난 아빠가 필요 없어. 그럼 정말 전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이게 제일 나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딸이 내게 와서 아빠, 나 임신했어. 너무 힘들겠죠. 근데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아빠가 필요해. 그럼 저는 달려갈 거예요. 아빠, 나 3천만 원짜리 스포츠카 긁었어. 근데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가 필요해. 그럼 전 또 달려갈 거예요. 아빠, 나 지금 사하라 사막이야. 근데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아빠가 필요해. 그럼 저는 또 사하라 사막으로 바로 날아갈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 생각해 봤어요. 간단해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확실해요. 지금 원하는 대학에 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직장이 생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간다? 그렇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원하는 상대와 결혼하고 싶거든요. 원하는 상대와 결혼한다면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또 자녀를 원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끝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랍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이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필요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나눔처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이 고백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가 자녀의 특권임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솔직하고 단순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기도로 아뢰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작은 것들을 힘쓸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점점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춰가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